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절에요. 21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앞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21절 앞부분에 나오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나의 계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순종해서 산다, 그런 거죠. 또 거꾸로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를 좋아하고 지키며 사는데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 지켜서 사는 거지. 이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또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든지 하여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기독교 신앙하고 별로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지만 안 읽은 것이고 또 기독교 신앙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그런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여기 21절 말씀에서 나타낸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 한 사람,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그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해서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질문했으면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23절, 24절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 제자인 우리들한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23절, 24절이 답인데 23절에 그 답이 써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23절 내용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 얘기는 그에게 나타낸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23절에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런 표현은.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질문한 게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왜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대답하기를 세상에 내가 나를 안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보여준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23절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아버지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함께 산다. 그런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24절에 대답이 나오나요? 24절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4절에도 직접적으로는 대답이 안 나오네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다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주님, 저희들한테는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감사한데 주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우리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왜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세상에는 왜 주님을 안 보여주십니까? 세상에는 왜 주님을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런 건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22절은 유다의 질문이고 23, 24절은 예수님의 대답이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는 안 나타낸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셨지만 근데 여기에 대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나타내고 그리고 아예 가서 함께 산다, 그런 거죠.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왜 세상에 안 나타내시는가?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경 그거 인류의 고전 중에 하나지, 성경 그거 참 좋은 책이지, 뭐 노자의 도덕경도 그렇고 또 공자의 뭐 사서삼경도 그렇고 뭐 다 인류의 고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66권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질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주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보십시다. 일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당신을 잘 나타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뜻을 또 당신을 이렇게 잘 나타내시는 분, 나타내시는 사람 누굴까요? 그는 66권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주님이 당신을 잘 나타내셔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고, 그다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아무래도 들여다보는 게 뜸하겠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하겠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에는 또 별로 참여를 안 하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을 되면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쭉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 바쁘면 참석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연속적으로 쭉 올 가을에는 신약 산책 이런 제목으로 제가 7번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광고를 보고서 신약 산책 성경 공부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꼭 참석해야지. 그런 사람은 성경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 갈급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거 봐도 그냥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참석 못하고,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 얘기하시는데 기도는 어떤가요? 근데 기도는요, 언제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기도는 말씀 없이, 말씀하고 별로 상관없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적인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기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기도가 어떤 거냐면, 살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신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는 살면서 고통스럽고 하니까 그저 산신령한테 빌든지 조상신한테 빌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은 신은 참된 신이 아닌 거죠. 사람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그냥 자신을 좀 마음의 안정을 얻어볼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쏟아내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는데 기도는 신앙이 깊지 않아도 인간 누구나 다 기도는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그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가? 그게 요점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한테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그거는 뭐 중국 문화권, 한국 문화권, 일본 문화권, 어느 나라 문화권이나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오복이라는 게 있고 아유 지복은 지가 타고나지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그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참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이 있다 그러나요? 여호와의 율법. 유일한 참신이신 한 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 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하나님, 내 그 복을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거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열심을 낸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방향이 똑바로 돼야 그게 적이지. 방향이 틀렸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요. 그러면 더 안 좋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간이 또 급하기도 하고. 근데 열심히 가는데 보니까 방향이 틀렸네요. 그러면 더 잘못되는 거죠.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가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빨리 많이 가니까 목적지에는 오히려 못 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에 열심을 내십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뭐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체면에 열심히 있어요. 자기 체면에. 우리 같은 목회자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죠. 내 체면, 내 자존심, 체면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방향이 잘못됐네요. 그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목사직보다 그리스도인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거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직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여기에 막 열심을 내십니까?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중심이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런저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에 열심을 내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 제일 중요한 거를 그야말로 아예 딱 찍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왔고 병자도 고쳤고 복음도 전했고 그랬습니다. 그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일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그거는 누구보다도 1차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얘기고 조금 더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 대한 얘기고 또는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기독교 교계적으로 이런저런 회장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설교도 했겠죠. 목사니까 설교 안 했겠어요. 또 이런저런 직책을 맡았으니까 주님의 일 했겠죠. 회장 직분 맡았으면 1년에 이런저런 행사하면서 열심히 시간도 내고 행사하잖아요. 또 내 돈도 좀 내서 찬조금도 좀 내잖아요. 그 열심을 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랑은 아무것도 연관된 거 아니다. 너 체면을 위해서 했지 그게 어디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했지 그게 어디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주님은 그거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이 아니다.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희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롱의 말, 희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깊게 지금도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MBC에서 허준이란 드라마로 방영이 되고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임금의 총애를 받는 공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후궁이지요. 근데 후궁의 남동생이 반위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이에요. 그게 반위 옛날 말로 암인데. 근데 이제 궁중의 의사들이 궁중 어의들이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반위 그거 고치지 못할 병이니까. 또 임금의 총애를 받는 그 후궁의 동생인데 그 괜히 그 병 진단했다가 고치지도 못하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근데 허준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남동생이 이게 입이 돌아가는 요즘도 그런 거 저기 하잖아요. 그거를 구안와사라 그런다 그러죠. 그게 걸렸는데 진단을 하다가 구안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람이 반위, 암이 있구나. 그래서 허준이가 얘기를 해요. 지금 구안와사보다 더 심각한 구안와사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반위를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빈이 하는 얘기가 궁중에서 희연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습니다. 못 고치면 뭘 내놓겠느냐. 내 손목을 받겠다. 의사가 손목 잘리면 그는 평생 의사 노릇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냐. 궁중에서는 희연이 있을 수 없다. 임금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경외하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해진 거죠.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했어도 신앙생활이 성장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천국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같은 한국교회 신앙에서 참으로 진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묵상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대요. 같이 사신대요. 주님이 같이 산다. 이거를 이렇게 하루하루에서 느끼는 거, 이거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못 느끼고 그저 체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 어쩐다,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 또는 언제 교회 올 때 주님 만나지, 이 감격, 이 설렘은 없어. 교회 올 때 늘 인간관계만 머릿속에서 온통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복된 신앙을 꼭 부여잡고 복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인생길 걸어 잠깐 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애만 있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너 오는 거 내가 여러모로 준비하고 기다렸다. 이런 말씀 듣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느라고 손해본 거, 그렇게 주님 말씀 지키며 사느라고 어려움 겪은 거, 그런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매일매일 저희와 손 붙잡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가려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치유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넉넉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태아 영아부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진행되고 있는 몽골 단기 선교팀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특별히 울란바토르 기환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오후에 우리 교회 초청하여 수술해준 심장병 환우 내 가족을 제어할 때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극동아시아 지역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더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